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 훈계를 가까이 하는 자, 의로운 자들이다. 즉 믿음이 있는 자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교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나아가고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악인을 멀리 하시죠.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이 있을 뿐이다. 아르노스는 만일 인간의 생각이 그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몸이 건조한 것인가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몸이 건조하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얼굴의 표정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잠언 1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말씀하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다라고 그래요.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다. 공통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얼굴이 좋을 수가 없죠. 고난 중에 있을 땐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결코 그의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것이며 세월도 결코 험악하거나 괴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루는 우리 일과는 거의 비슷하게 일주일이 짜여져 가지만 그중에 이제 특별한 일들이 한두 가지씩 있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학생들은 또 학교와 집에서 이렇게 요일마다 특별히 과목이 조금씩 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 시간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생각도 비슷하고 한데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공고해질 수도 있고 또 기뻐서 잔치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무슨 문제가 안 일어나는 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그죠? 또 즐거운 일들, 벼랑간에 당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맞습니다. 없어서는 못 살아요. 가산이, 그죠? 근데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에 꼭 정비례하지는 않다는 거죠. 가산이 적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번뇌는 혼돈, 무질서, 마후마라고 나타나 있어요. 보면은 원문에 이는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재물을 소유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 재물을 크게 축적하는 사람은 그 축적의 과정뿐만 아니라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번뇌와 번민과 혼돈과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부유한 사람은 번뇌와 번민, 혼돈과 혼란 대신 은혜와 평화, 자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얼굴이 빛날 수는 없죠. 염려가 되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된다.
부시 전 미국 전 대통령이 조참 기도회에서 아주 감동적인 신앙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 미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했다고 그래요. 술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술을 끊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난 후 술을 끊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보며 미래를 생각하라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부응하는 것,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축복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낙천주의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천적으로 건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잠언 14장 26, 7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며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말씀하죠. 맞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죠. 그리고 낙선적이고 건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재물로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도 견고한 의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부모 입장으로는 안전한 피난처와 생명의 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달라요. 표정이 다르죠.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보면 예지도 지난 주일날도 보니까 전과 다른 아이의 모습,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당연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얼굴의 표정이 이쁘지 않아요. 그죠? 정말 미울 수밖에 없어 미워해도 얼굴 표정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지가 않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볼 때는 얼굴빛이 다르죠. 표정도 다르고 미소가 번집니다. 웃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만 보면 미소가 돌죠. 채소는 값이 싸고 흔한 먹거리를 뜻하는 거죠. 꼭 식물이라는 뜻은 아니고 살찐 소는 특별히 식용을 위해 길러진 소, 열왕기상 4장 23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성대한 잔치 때만 사용된 아주 값이 비싸. 특히 구약에 있어서는 그랬겠죠. 이는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입으로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 데도 있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거죠.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미워한다면 결코 그 마음이 즐거울 수 없고 얼굴도 밝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에 야채값 비싸잖아요. 채소도 예전에 밭에서 길러서 그냥 내가 가서 쏙쏙 뽑아 먹는 그러한 채소, 그런 채소가 아니라 다들 사서 먹다 보니까 그렇게 싸서 좋지 않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한 것이고 또한 채소가 정말 몸에 좋다라는 거. 요즘에 저는 억지로라도 상추를 여러 입씩 포개가지고 싸서 밥을 먹곤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며 사랑에는 나누고 나눠도 끝이 없다고 하는 어떤 사모님, 목사님의 이야기. 이들 부부는 생명을 잃을 뻔했던 교통사고와 전 재산을 빼앗긴 부도 사태 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나설 때 주위에서는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2000년부터 10년 사이 콜레라와 장애를 포함해서 6명씩이나 아이를 입양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일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우려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내외가 각각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자기 신장을 또한 기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말렸다고 그러죠. 동료 목회자들은 몸이 약하면 목회도 못해라고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약해져야지요. 더 약해져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해지고 더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이들 각자가 온전히 한 가족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 명도 힘든데 6명을 호노라를 그렇게 기를 때 뭐 말로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엄두도 안 나는 일이죠. 아들 하나 가지고도 저는 쩔쩔매는데, 그리고 외부 사람들의 오해와 차가운 시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겠죠. 그 무엇도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바보 엄마, 바보 아빠, 그들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이런 책을 출간했네요.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사랑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 책에서 그 사랑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7, 8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도 이 말씀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그 놀라움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값싼 음식을 먹어도 그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자신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되니까 미워할 수가 없겠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갖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자.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말씀합니다. 분, 해마예요. 노는 아프.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질적인 성향과 기질을 뜻하고 있어요. 분과 노는. 그리고 시비는 다툼과 논쟁이죠. 시비, 루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의 밝은 표정은 다른 사람의 언행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한다 할지라도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결코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시비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화낼 일이 생길 때일수록 분노를 조절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내는 화평을 주죠. 그렇습니다. Patience brings peace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얼굴빛이 빛납니다. 1965년 9월 7일 뉴욕에서 세계 당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당구의 귀재 루이스 폭스는 승리 야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를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었고 몇 점만 더 따면 확실히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당구대 위에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루이스 벨도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손으로 휘둘러서 파리를 쫓은 뒤 신중하게 공을 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파리가 그 치려고 하는 당구공 위에 또 올라앉더랍니다. 루이스가 다시 큐를 멈추고 파리를 쫓자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거기 그 진행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할 텐데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대, 이 사람 마음에. 그러니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렸겠죠. 루이스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구대에 몸을 숙입니다. 그렇지만 파리는 일부러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처럼 끊임없이 당구대회를 흔들며 그를 방해합니다. 관중석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가죠. 마침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루이스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퀴를 힘껏 휘둘러 파리를 내쫓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그만 부주의하게 공이 건드려졌고 심판이 이를 규칙 위반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공격권을 뺏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상대 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서 점수를 바짝 좁혔겠죠. 그리고 마침내 루이스를 앞질릅니다. 루이스 폭스그는 결국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탓에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어요. 예,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인일지집은 면백일지구 백인당 중 유태화 이런 한 문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인내는 용사의 능력보다 낫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It is better to be patent than powerful 이렇게 증거합니다.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인내가 능력보다 낫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음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15장 14절에 말씀하죠. 현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 밝은 빛이 있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이 입은 어리석은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얼굴이 어두운 그늘로 덮여 있게 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 밝은 빛이 돌죠.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재물로 뻔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지 말고 노하기를 또한 더디해야 되죠. 그것이 열쇠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의 삶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과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빛나는 얼굴과 밝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33절까지 교독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